마태복음 6장 초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 가지고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꼬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이 도시락 작은 것을 가지고 이 들판에, 베세다 들판에 앉아있는, 몰려있는 수많은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권능을 보고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걱정 없겠다. 지금도 우리는 식민지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농사 지었던 것 빼앗길 염려가 없고 우리가 채찍질 당할 염려가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내가 배고파서 허덕일 그럴 염려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 또한 기적적인 그런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해결사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발휘하여서 로마의 이 압정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놀라운 일을 해가실 메시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어디에서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디로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 민족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리들을 뒤로 제껴두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무엇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자주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 한밤중이지만 가라고 했어. 순종하였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뭘 만납니까? 큰 바람을 만납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니까
평안해야 할 텐데, 순조롭게 잘 가야 할 텐데 가다가 바람을 만납니다.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올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해발 수천 미터가 높은 그런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찬바람하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가지고 회오리 바람 같은 이런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서는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전복되어지고 또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어떻게 해요?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브라함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배 타고 가는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든지 바람이 불어오고 광풍을 만나게 되고, 잔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큰 광풍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풍랑이 다가온다는 사실.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시로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건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불어닥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불어와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옵니까?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평안해야 할 텐데, 왜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해야 할 터인데 무엇입니까? 오히려 평안보다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풍랑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다가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환난이나 고난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니, 또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이 고난도 환난도 폭풍도 만나지 아니할 것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도 질고도 따를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다라는 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한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지나가는 이 배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이 환난 질고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환난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이 환난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너는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환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네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라도 광야가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역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내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영혼이, 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사시는 그 음성을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가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도 몰랐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찾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생활하라고. 그 영혼,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그랬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힘겹게 이 밤중에, 밤사경에 바람을 이기려고, 풍랑을 이겨보려고 힘겹게 놓쳤고 있는 거 다 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바람을 이기려고,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오십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다가오시어서 두려워 말라 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혼란과 고난을 통과할 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7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태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기도생활하지 아니하는 그 성도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은 보세요, 평안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뜻하지 않게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다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다 엎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나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게 할, 주님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아시지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욥에게도 시련이 다가왔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욥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렵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 욥아, 너는 아직도 좀 더 시련, 너는 좀 더 연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욥 자기 자신은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는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무엇입니까? 아니다 욥아, 너는 좀 더 훈련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아직까지 단련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점검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단련받고 난 뒤에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믿음이 됩니까? 점검처럼, 순금처럼 빛나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 인격을 주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이 정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도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욥이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은 후에는 모든 찌꺼기 사라지고,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내게 있는 모든 불신문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왜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실패하고 또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시련이 무엇입니까? 나를 빛나게 하는 것. 이 연단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함께하는, 소망을 보고 소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게 됩니다. 병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병든 가운데서 어떻게 힘들게 살았던가를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평소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당연하게 내 것으로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뜨거운 혼란과 고난의 불을 통과할 때에 연단을 받아가지고 내 성품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의 마음이 갈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매일 매 시간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지 아니했을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고 보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가 힘겹게 너를 찾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다가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일이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위로를 받고 보니까 또 나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소망을 끼다 주게 되고 이런 성도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갑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난으로부터 나를 면제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며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삶을 순결하게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는 이 고난도 시련도 연단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만나는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4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죽기에 뒤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봤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믿음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부와 그런 영화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받고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버지의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되고 이전까지는 그저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서 확신 있게 가시는 그런 체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태풍과 위기에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산에서 내려다보시고 또한 제자들은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풍랑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내 삶에 다가오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태산 같은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우왕좌왕하고 내가 절망적인 사막에 놓여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맞아서 이리저리 떠밀리는 그 환경 속에서 누가 다가옵니까? 아무도 다가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자연을 초월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시어서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큰 태풍 속에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찾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시간, 제자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시간, 제자들이 살아야 하겠다는 그 시간, 그것은 제자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라 그러죠.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때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릇입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의 시간과 내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모든 프로그램들의 시간표를 다 짜놓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표를 짭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일들을 다 계획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은 나의 계획표입니다. 나의 시간표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시간표가 아버지의 시간표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아버지의 시간표가 맞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염려스럽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 때문에, 공고함 때문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목적지 가브나움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바람도 만나고 풍랑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나를 보고 계십니까? 이 인생 항해 바다를 여행할 때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 내가 이 풍랑을 만난다고 하여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분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는 귀한 것들이 가득 잡고 있는데 이것을 놓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누가 뺏어갈까봐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또한 전전 건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뺏기면 다그도 불안하게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손에 있는 것 절대 뺏기지 아니합니다. 이걸 빼앗길까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불안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환난을 만났는데, 내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밤새도록 내가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노를 지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냐니까 바람은 계속 불어오는데, 이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었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시고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그래요.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잠잠해집니다. 사방이 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항구로 가버나움 항구로 다 반드시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항로의 선장이 되어 주시겠어. 어떠한 태풍이나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친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